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서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우리 다 같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니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신경 시리즈 말씀 19번째 말씀, 승천에 대한 말씀 2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승천의 이유와 결과 2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지금 이 시작의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이야기는 예수님의 승천으로부터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중에서 1장 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500명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감난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올려져 가셨다라며 수동태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라는 뜻은 예수님 스스로 힘과 의지를 가지고 하늘로 능동적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수동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리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2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승천하게 하셨을까? 그냥 이 땅에서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통해 증거하신다면 더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지 않았을까? 성도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는 다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요즘 어떤 문제를 겪고 계십니까? 그 어떤 것도 우연은 없습니다. 어쩌다 된 일도 아닙니다. 세상 말로 재수 없어서 된 것도 아니고 재수가 좋아서 잘 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남 탓하거나 환경 탓하거나 또 자기 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엎드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이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신 이유는 하늘에서 주님의 뜻과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2번째 질문 던져야 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의 하늘에서의 사명이 무엇일까? 하늘에서의 사명이 뭐죠? 그렇습니다. 중보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부족해요. 구원받을 만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부족함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하나님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자, 집중하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결과 하늘에는 성도들을 중보하고 계시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승천은 그러면 이 땅에는 하늘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중보하시지만 이 땅에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예수님이 떠난 이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 승천의 그 결과는 무엇일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말씀을 나눴죠. 그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으로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높여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절대로 교회를 욕하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에서 자기를 주장하거나 무질서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부족해서 교회가 이 모양이고 성도들이 부족해서 교회가 이 수준밖에 안 돼도 교회는 욕하면 안 돼요. 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이곳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훈련받고 복종의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만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비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만 알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셔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머리됨을 인정하는 순종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믿는 이해가 아니라 믿어야 된다고요. 이 말씀 보십시오. 성경은 그리스도의 비밀과 교회의 비밀을 동급으로 말씀합니다. 교회가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부족한 교회라도 그 교회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럼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의 결과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성도들을 중보하시지만 반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 땅에는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을까? 그것이 오늘 말씀 두 번째 말씀입니다. 바로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 여기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자, 잠깐만요. 부모님들 예배 드리세요. 애들 신경 쓰지 말고. 본인 예배 안 되면서 애들 자꾸 도우려고 하지 마세요. 본인이 먼저 믿음이 서셔요. 내가 힘이 있어야지 아이들 믿음으로 지도할 수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고 부모님들 예배 집중해 주세요. 아이들 그냥 두세요. 예배 시간 되면. 제가 적당한 수준에서 정말 안 되면 제가 여기서 제어할게요. 본인들 예배 잘 드리세요.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오신 분들은 아이들 앞자리 앉히게 하세요. 가능한 한. 뒷자리에서 힘들게 하지 마시고 왔더니 자리가 없더라. 일찍 오세요. 일찍 오세요. 이 원칙 정하지 않으면 이거 안 변하세요. 힘드실 겁니다. 이거 바꾸지 않으시면 여러분 스스로가 바꾸지 않으시면 애들 신앙지도 못하세요. 집중하세요. 옆에 있는 아이들 챙기지 마세요. 자, 우리 여기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500명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전에 계속해서 강조했던
아버지가 약속했던 것을 너희가 기다리고 그것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하셨던 것, 이게 뭐죠? 이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기도하다가 중간에 380명이 포기합니다. 그리고 떠나요. 그리고 120명만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마침내 오순절에 120명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현재까지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 보십시오.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수님은 이미 이전부터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자, 시작. 자, 이 말씀 보시면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성령의 시대가 되려면 조건이 필요하죠. 뭐죠? 성령이 오시려면, 성령의 시대가 되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이 떠나는 겁니다. 바로 승천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령 받아야지 유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유익한 믿음을 가지려면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성령 받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을 그냥 두시지 않고 굳이 하늘로 오르신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것보다 하늘에 계신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땅에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 것, 왜 이게 우리에게 유익한가? 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그리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 왜 유익할까?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신 거예요. 우린 이걸 앞에서 계속 말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계신 것보다 하늘에서 부족한 성도들을 위해서 영원토록 간구하고 중보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성령이 오시는 것, 우리에게 더 유익을 주기 위해서예요. 성도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다 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 사실을 항상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원망과 불평이 떠나려면, 망가지지 않으려면 이걸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망가뜨리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내 삶의 어려운 일도, 고난도, 문제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에 있음을 믿고 그것을 찾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것을 향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것이 왜 유익일까? 예수님은 하늘에 보혜사시고 성령님은 이 땅에 보혜사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님은 보혜사십니다. 보혜사가 뭐죠? 보혜사가 뭐죠?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게 고대 법정 용어예요. 고대에도 재판을 받을 때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할 능력이 없을 때 가까운 친구나 지역에서 존경받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도록 돕는 변호사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또한 보혜사는 상담과 상담자, 위로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영어로 카운셀러라고 번역이 됩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우시는 분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으면 반드시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결국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우리가 보혜사를 성령으로만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도 보혜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승천하셔서 하늘의 보혜사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도와주시고, 성령이면 이 땅의 보혜사로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다시 세 번째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성령 임하시는 것이 왜 유익한 것일까?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이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님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부활하신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같은 시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계실 수 없습니다. 한 곳에만 계실 수 있죠. 같은 시간에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에 동시에 계실 수 없습니다. 왜?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늙고 언젠가는 예수님은 또 죽게 될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같이 구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 이 땅을 유익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과 영원히 함께 하심을 알도록 영원한 성령을 이 땅에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와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그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이 시간 온 땅이 예배하죠. 우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주일에 서울에서도 예배하고 제주도에서도 예배하고, 예배할 때 성령께서는 동시에 모든 곳에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유익한 거예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이 이 땅에 임재하여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교회 시대이며 교회 시대가 바로 성령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이 땅에 성령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은 두 종류로 나눠져요. 예수 믿는 자, 그냥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로 나눠집니다. 여러분은 무엇이죠?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것이죠? 제가 감히 예언합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계속해서 동일한 문제에 넘어지고 순간순간 믿음이 흔들려 언젠가는 주님 떠나게 될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머리 대신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될 겁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견딜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으려면 인내하며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500명이 예수님의 약속,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며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했지만 500명 중에 380명이 떠나고 120명만 남아 성령 받았다고요. 다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봤던 500명 중에도 380명이 포기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견디며 기도한 사람은 성령 받고 그들을 통해 교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성령 받으면 분명 달라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기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소리내서 분명한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중에 믿음이 없는 성도가 있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가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보다 이 땅의 삶에 짓눌려 계시는 힘겨운 성도님 계십니까? 예수 오래 믿었지만 초신자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어떤 문제만 생기면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바로 이 말씀이 정답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진짜 나의 주인으로 시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바로 나입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바로 이거예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진짜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승천 이후에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다시요. 교회에 욕하면 안 돼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이 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내 자녀가 나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고요. 때로 나의 자존심, 때로는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다시요. 다시 반복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기를 원한다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면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실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성령 받으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진짜 이해하려면 고린도 교회를 이해하면서 이런 의미구나 깨달아야 되는 거죠. 성경은 성령 시대의 고린도 교회, 그 성령 시대의 고린도 교회가 서로 갈라져서 싸우는 교회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 신앙을 끄집어내리며 비난하는 교회였습니다. 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마음이 눌린 분,
생각이 눌려있고 삶이 눌려있고 재정이 눌려있고 관계가 눌려있고 믿음이 눌려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 안 돼요. 성령 받아야 진짜 자유해집니다. 그 문제 해결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야지 자유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다고 자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그 문제를 뛰어넘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이 교회 가운데 교회를 세우며 그래도 여전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자유함으로 예배하고 자유함으로 말씀 듣고 자유함으로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죄에 묶여있고 부정적인 생각에 묶여있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묶여있고 불신앙과 상처에 묶여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자유할 수 있겠지만 아니라고요. 순간의 자유는 있지만 똑같은 문제에 또 묶이게 될 겁니다. 그 문제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에 또 묶이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 받으면 자유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면 자유합니다. 성령 받으면 힘이 나고 성령 받으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성령 받으면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유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받으면 성령은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여기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여기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고 옳은 것일까? 내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디로 가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내가 다른 사람 볼 때 틀린 것을 지적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정말 옳게 보고 있는 것일까? 나는 옳은 생각, 옳은 판단, 옳은 길로 행하며 가고 있는 것일까?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내가 옳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진짜 옳은 겁니다. 성령 시대에도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어쩌면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불법한 자라며 주님 책망 듣고 지옥불에 던져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과 함께 할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멈추셔야 돼요. 성령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자꾸 바뀔 거예요. 기도하면 수정될 거예요. 기도하면 점점 나아집니다. 행동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것보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보다 앞서가는 것이 있다면 성령의 지지를 받지 못해요. 성령이 진리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받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가정에 소망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기를 원하세요? 내 인생의 장래에 소망이 있기를 원한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성령 받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왜 소망이 있죠? 성령을 받으면 왜 성령을 받으면 소망이 있는 거죠? 지금 이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 받으면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죠? 성령은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있어야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능력이 있고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손에 든 걸 의지하지 마세요. 내 힘과 내 재능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믿으면 안 돼요. 성령님만이 능력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의 소망의 실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1만 시간 기도 대장정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감히 성령 충만한 척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기도한다고 다 성령 충만한가? 그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 충만하다? 이건 아니에요. 없어요. 구약 성경 끌어들이며 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다?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은 성령 시대,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의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지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유익해지고 우리의 삶에 더 좋아지고 우리의 삶에 치료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 회복되고 역전되고 좋아지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성령의 시대를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받아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